호세아는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교만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라고 할 때, 징계한다라고 할 때, 벌을 내리신다 할 때에, 그때 그 이유는 방금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표현하신 것처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까지 말했던 것은 그만큼 사랑은 분노를, 질투를 유발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화나지 않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어느 날 미워진다. 막 분노가 끓어오를 정도로 미워진다. 뭐 때문인가? 네? 뭐를 잘못했길래 분노가 끓어오를 정도로 그렇게 질투하며 막 화를 낸다라고 할 때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대방의 그 배우자의 사랑에 대한 배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그거 뭐 우리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관계에서의 최고의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짐승도 아름답게 지으시고 했으면 됐지 왜 굳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요. 또 그것도 처음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 지었더랬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모든 짐승은 다 암수를 지었는데 왜 인간은 암수로 짓지 아니하고 왜 남자 아담만 먼저 지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죠. 나로 인하여 너는 충분하지 않을까? 너의 짝은 나지 않느냐? 내가 너의 짝이고 너 또한 너의 짝은 나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먼저는 아담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결국 신과 피조물의 관계에 어떤 걸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하와를 지었죠. 여자를. 처음부터 알 수 있었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차를 두고 하와를 나중에 만드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나누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가장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힘을 쓰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애를 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두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이 돼. 이 한 계명인데 이 한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기를 원하셨냐면은 너희가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육신적으로도 강도 만난 사람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를 강도짓해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게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왜 자살하느냐? 그런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팽개치고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왜 있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다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놔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다는,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돕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점점 자기 스스로 모든 생각이 다 내려지고 모든 삶의 어떤 의욕도 힘도 다 상실해가는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런 우리 영혼의 모습과도 똑같지 않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음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지런히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과 교제를, 코이로니아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대요. 진정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틈을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애를 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먹을 것 갖다 주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런 교제의 시간들을 가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면에서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죽는 그것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가 이미 죽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존재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이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얼마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할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독하게 고문을 하고 막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는 데서 협박을 하고 죽이고 하는 그 이야기가요. 언젠가 손명희 시인이 썼던 그 책 뭐죠? 표 마지막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걸 비록 크리스찬의 마인드로 또 하나님의 물론 어떤 계시 가운데 그분이 그런 귀한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왜? 아무리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좀 더 리얼하게 실감나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을까? 거기 장면에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는 그런 참혹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 죽음을 생각하다가 만약에 현재 이렇게 코로나로 죽는다라고 할 때 이것도 좀 양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핍박을 당하며 뭐 북한도 또 뭐 중국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막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일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씩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는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살아야지 하고 살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이제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죽으면 좋을까? 그전에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왕이면 내가 죽을 때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서도 죽어야 되고 죽어서도 죽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도 내가 살아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살아 있어도 내가 죽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이치가 죽음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생명도 이 자연 삼라만상에서 어떤 생명도 땅에 떨어져 그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어떤 잎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대요. 그 신기한 법칙이에요. 그 누군가 한 알이라도 희생이 되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어서 썩어서 새로운 씨앗을 틔우지 않으면은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 많아졌으면 좋겠대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많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원하는 당신이 죽어야 된대. 죽지 않으면서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전도를 한다 그러고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그렇게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을 정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 누군가 그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을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죽는 것을 아직도 몰라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날마다 고민이 되고 몸부림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거냐?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솔직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지금 이 순간에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으면 좋겠다. 여쭤봤습니까? 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퍼져서 만연하고 있는지 여쭤봤어요. 저도 코로나가 사라지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고난을 없애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니거든. 허구한 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뭐 기도 제목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 어려운 거, 희망하는 거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요. 살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요. 저도 어느 때 보니까 그런 게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몇 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죽는 날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하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삶을 살다가 갈 수만 있어도 하나님은 성공했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네 영혼이라도 네가 그렇게 잘 돌보았구나. 네 영혼이라도 네가 내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너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구나. 목회를 한다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굴 가르친다라는 거,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뿐이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나는 내 자업은 말씀을 전하는 게 저 자업이 아니다. 오히려 저는 저 자업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저 자업이죠. 그 속에 복음을 전해라 하면 순종하고 도구가 되는 것이지 우리 모두는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대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혹시나 스승이 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막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은사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떨어지는 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었지만 속았다고, 잘못됐다고. 다시 말하면 제가 느끼는, 이해하는 그분의 고백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목사로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모양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몸부림을 쳐도 60, 70이 짧을 수가 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6, 70 평생에 단 1년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도 어떤 면에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삶이 몇 날이 되는가를 한번 꼽아보셔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순간에 듣고 머리로는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딱 돌아서 보십시오.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또 내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세 아들을 키우고는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애들을 가르쳐 보려고 하니까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자꾸 나가지고 그냥 막 매를 들게 되고 막 그냥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시작됐던 내가 나중에는 막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게 뭐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어느 순간에 깨닫고 계속 줄여나가려고 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지금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혼을 낼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권면하셨을까? 말로는 가볍게 잔소리처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지만 내 가슴 속에 저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긴 말 많이 안 해도 한마디만 하더라도 아들아, 아빠는 아들을 믿는다? 어떻게 느껴질까? 긴 말은 많이 안 했지만은 그 간절함을 억누르면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한마디 던질 때 당장은 표가 안 날지 몰라도 언젠가 그 아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억하는 아버지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을지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라도 그 아이들이 그때서야라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게 항상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씩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노티 같은 아이들 키울 때 사랑으로 잘해주라. 왜? 그게 복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은 진짜 아주 기억이 납니다. 명언인 것 같다라고. 왜? 정말 그 원수 같은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줬을 때 그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대학하고 자취하고 나가서 살아보고 하면서 아주 신나서 그렇게 해보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대해주는 것, 그 사랑으로 그 간절함으로 그 해주는 맛있는 엄마가 해주는 그 음식들을 먹었던 이 기억들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다시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성경에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때는 몰랐지만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보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다라는 걸 기억했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지긋지긋하게 만들어내고 있대. 지긋지긋하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른 집을 떠나서 내가 두 번 다시는 뭐 엄마 아빠의 잔소리 안 듣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떠나지 않겠는가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뜻이 아이들을 나중에 변화시킬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타임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때가 있었대. 나중에 예수님을 섬기며 그 누구보다도 목숨을 내어놓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간이 있어야 되느냐. 아예 처음부터 바울의 기간이 되면 좋은데, 전도자의 타임이 되면 좋은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반대의 길을 가게 하나님 하셨느냐. 저도 궁금했어요. 한때 계속 저도 속으로 질문을 드렸죠. 왜 처음부터 그러시지 않고 바울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과거가 있게 만드셨을까? 나중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깨닫게 하셨느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사도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면에서는 뜻밖에도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자기가 비록 몰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많은 크리스찬의 피를 흘리게 한 일반 사람의 피도 아니고 적군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피를 쏟았으니 그가 바보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나중에 알고 나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살인해봤습니까? 사람 죽여봤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사람을 죽여봤습니까? 바울은 아마 그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 생각했을 때 아마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게 느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면목이 없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아도 마땅한 그가 하나님이 그래도 부르시고 기회를 한번 주셨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 죄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를 써먹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거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믿고 잘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죄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경험들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도 저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지 내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대. 그러니까 혹시나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서고 계셔야 되는데 나는 뒤따라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셔야지 내가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뭔가를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된대.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앞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앞서면 주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그런 모습까지도 그렇게 다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서에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니라. 여기서 독수리는 어떤 나라를 비유로 한 건데 아시리아를 비유로 아수르를 비유로 한 겁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덮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주의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어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을 증거 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후로부터 나라가 둘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 왕국이 존속된 기간은 약 한 208년 정도 됩니다. 208년 정도. 근데 남유다가 존속된 거는 한 488년 정도의 기간 동안 존속이 됩니다. 남유다는 그 기간 동안에 20명의 왕이 나타났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반 정도밖에 존속이 안 됐던 나라였는데 왕이 19명이나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들이 세워지고 스스로 왕으로 올라서고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뽑은 왕도 아닌데 자기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렇게 왕이 되고 또 죽고 또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교만과 우상숭배, 곧 여호와의 언약과 율법을 어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는 선을 실어서 버리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냐면 대적이 그를 따르기 시작한다. 악한 그 적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대적해서 나타난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그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리게 되고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죄의 소원의 주권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그 반대의 악한 쪽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돼요.
그게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육신의 사망의 법이 있고 내 심령은 하나님의 선한 법을 사모하는데 이 둘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택하면 육을 죽이게 되지만 육을 택하면 선이 지게 되기 때문에 이 둘이 사는 날 동안 서로 싸우고 있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날마다에 싸우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싸우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도 건너지 않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날마다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된대.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순간부터 노아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전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의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믿음의 삶을 사십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대적들이 우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파멸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세우지도 아니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던 모양입니다. 오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1장부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언약과 율법을 위반했음에 대한 그 경고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말씀을 포함해서 4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금이나 은으로 새긴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했음을 경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살 길을 찾고자 애를 쓰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힘센 열방을 찾습니다. 8절에부터 보면은 7절을 먼저 한번 4절부터 7절은 금, 은, 우상에 절하는 죄를 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5절에 특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냐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걸 막으려고요. 단과 베델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랬어요. 그래서 멀리 저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 라고 했던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렇게 흉년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먹을 걸 먹지 못하고 하는 이 기근도 이 빼앗김도 오게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이미 삼키었은지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으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성경은 들나귀 뭐 이렇게 암나귀, 특히 다른 부분에서는 암나귀 같이 막 그 들나귀의 그 특징은 그 굉장히 음욕이 많은 그런 짐승. 그래서 짝을 찾을 때에 막 그 암나귀는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래서 수나귀가 굳이 암나귀를 찾지 않아도 눈에 띌 정도로 그 암나귀가 막 허겁지겁 찾으러 다니는 이런 식의 모습으로 성경은 나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이 이 들나귀, 암나귀, 예레미야 2장에 이 들나귀 이야기가, 나귀 이야기가 잠깐 있는데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수나귀들이 뭐 암나귀 짝 찾으러 막 어디 내 짝이 어디 있을까 그럴 필요도 없다. 아예 그냥 아주 이지하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도 나귀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여기 지금 호세아도 나귀를 이야기를 해요. 나귀를 통해서 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나귀처럼 어디로 갔다고요?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줬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에 임금에 지어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더라. 다시 말하면은 이 에브라임이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찾아간 그 왕들이 짐을 지잖아요. 뭐 돈을 받든지 뭐 하든지 해서. 근데 오히려 이들이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네. 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쇠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그 짐으로 말미암아 도와준다고는 했는데 오히려 그 국군이 쇠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더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를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더다. 망가지로 하나님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계속 많이 경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너희가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땅에서 나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과일, 열매들을 너희가 그냥 먹고 사는 거네. 전혀 그거를 가꾸고 힘쓴 일이 없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고생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렇게 땅은 저주를 받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가시와 엄컨기를 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키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것을 맞춰야 된다. 그분이 원하는 걸 찾아내어서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식물을 키우려고 할 때에 그게 맞춰야 된대. 식물이 좋아하는 물을 줘야 되고, 식물이 좋아하는 햇볕을 쬐줘야 되고, 거름도 때를 맞춰서 줘야 되고, 잡초도 좀 뽑아줘야 되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저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맞춰야 된대. 내가 원하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느냐는 것을 맞춰야 돼. 이게 회복해라고 자꾸 말씀하죠.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범죄했으니, 내 말을 어겼으니, 내 언약을 어겼으니 회복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심심해서 고난을 준다. 이거는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러니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다는,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에게 주는 그런 연단의 고난인지.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연단인지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연단이면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인내함으로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언젠가 때가 되면 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종류가 얼핏 보면 구분이 잘 안 되죠. 연단받고 있는 건지 벌받고 있는 건지, 벌받고 있는 사람을 연단받고 있는 것처럼, 연단받고 있는 사람을 벌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알 길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다윗이 범죄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왜 다윗을 갖다가 죄를 못 짓도록 막아주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신하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보내고 하는 이런 악독한 짓을 하도록 왜 내버려 뒀을까요? 죄된 인간을 제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하나님은 고민하셨겠죠. 저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죄를 심히 깊이 깨닫고 제어할 수 있는 그 의지, 그것. 왜 집 나가는데 탕자를 막지 않았을까? 왜 선악과에 손을 대는데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거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라도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 언젠가 그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올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이제는 저희의 죄악을 기억해서 그 죄를 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은 먹고 살려고 노예생활, 종살이라는 그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려달라고 400여 년 종살이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또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제가 얼마 전에 단톡에다가 며칠 전에 그 뉴욕에서 외치는 젊은 전도자의 그 영상을 거기다 이제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마 물론 그 사람은 동영상을 찍어서 오히려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했겠죠. 작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 번화했던 거리에 나와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말을 전할까라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그 상황에서 그 짧은 시간에서 외치라고 하면 무엇을 외칠지 쉽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외칠 수가 없을 텐데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 젊은 전도자의 말이 선지자처럼 그렇게 외치는 누군가가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누군가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군가에게는 그냥 막 어떤 좀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이 막 길에서 외친다 하는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외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오히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단톡에 보냈죠. 아마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회개해라는 게 그분이. 그래서 참 귀한 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 시기에 이런 걸 외치려고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촬영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서고 싶었습니다. 뭐 대단한 근사한 자리에 앉아서 큰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전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다고 해서 들을 수 있을까? 오히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와 같은 이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그 젊은이가 외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대단한 특별한 내용도 없고 예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마 이렇게 가슴을 치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도 외쳤던 것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은 곧 회개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얼마나 회개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살고 죽는 게 결정난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오히려 날마다 원치 않는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 딱 부딪히면은 계속 열이 받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분을 쏟아내면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주변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 저는 예수님이 좋은 거는 예수님에게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긍휼을 여길 줄 모르고 왜 자비함이 없는 그 자기의 모습이 무엇이 예수님을 닮은 것인지 스스로도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우매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한다.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대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억이 나요. 네가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누구 들으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저주를 퍼붓는 것과 똑같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너는 네 마음에 안 드는 영혼을 다 죽여버리고 있다. 자비를 가져라. 긍휼을 가져라. 은혜를 베풀어라. 이 시대에 자비가 어디 있고 이 시대에 긍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기도 중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들의 이름들을 계속 불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기억하여 주소서. 승재, 민재, 정재, 옥순, 용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긍휼 없는 삶을 살면은 나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비 없는 삶을 살면은 자비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고 코로나로 때리신다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 받을 때마다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중보기도를 했느냐면, 당신의 자비를 잊지 마소서. 당신은 진노의 하나님도 되지만 당신은 자비의 하나님임을 스스로 잊지 마십시오. 긍휼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주님이 모든 걸 다 끝장내려고 심판하시겠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닮아야죠. 우리도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 그 모습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내 모습이 없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평생을 외쳐보세요. 주변에 끄떡도 하는지 외쳐보라요. 안 된다. 그러나 내 모습 속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내와 용서가 늘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불법했습니까? 무슨 불법했는데? 이 성경의 말씀만 보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주여 주여도 하고 선지자 일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해라고 막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하면서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못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것은 어떤 선교사의 일을 하고 목사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실컷 애썼는데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그것도 그냥 애쓴 게 아니라 능력자였고 권능을 나타냈고 귀신도 쫓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은사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자기가 은사가 있으니까 아직도 기도하면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하니까 자기는 하늘나라 앞자리에 따놓은 아주 지정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그들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막 했지만은 자기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치는 설교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에 박식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애를 썼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나도 살아갈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지를 못했는지 모릅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너희 모두는 다 그분의 제자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은사가 있고 뭐가 능력이 있고 경험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앞자리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성경이 말한다고 인간의 죄된 육신에 그 딜레마가 있는데 이 인간의 나쁜 이 성향은 오히려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을 쫓아다니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적을 경험 안 해만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요. 이적의 경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경험을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경험한 인간이 몇 명이나 될까? 어느 시대에 누가 이런 경험을 도대체 했단 말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불신함으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말씀 위에 믿음이 서야 되는데 이적과 경험과 체험 위에 말씀이 만약에 서게 된다면 이것처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게 없더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도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뭐 말씀은 많이 못 알아도 돼.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되지. 그래요. 알아야 행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말씀 위에서 진정한 깨달음 위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이라도 그 언약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